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요. 우리의 시시비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듯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뜻하신 것이 있기에 이러한 시련도 고난도 고통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에 귀히 쓰임 받았던 바울의 삶 가운데도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그의 선교 과정 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와 많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환대받아야 했지만 환대받으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여 명의 유대인들, 그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환대 속에서 그리고 많은 연보, 헌금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면 아마 바울은 물론 동역자들이 있었겠지만 그 40여 명의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박해와 핍박, 화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적인 송사에 휘말리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군인들을 붙여주셔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2년 동안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구금이 되긴 하지만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군인들을 통해서 보호하는 가운데 마지막 로마로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삶과 고난과 고통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을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때는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동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후송되는 바울의 모습과 그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바로 가는 이 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드라 문네노라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상선을 타게 됩니다. 바울이 이동할 당시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하는데 이 속죄절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인데 이때가 이제 겨울철이었습니다. 지중해의 겨울은 예측하기 힘든 거센 풍랑이 종종 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지금 배가 출항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풍랑이 일 수 있으니까 좀 지나서 출발하시죠라고 권면을 했는데 아마도 이 바울을 이렇게 같이 움직였던 호송했던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군인은 바울의 말보다는 이 상성과 이 상주의 말을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 며칠은 이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이 순항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곧 북동풍을 뜻하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서풍이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쭉 로마로 가야 되는데 북동풍이 부니까
배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닻을 바람이 이렇게 역풍이 부니까 바람에 거슬려서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해와 달도 보지 못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뿐만 아니라 276명의 사람들이 살 소망마저, 구원의 여망마저 없이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서풍이 불어야 하는데 예기치 않은 북동풍이 불어온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이 있죠. 그런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를 넘어서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3년여간의 이 코로나 팬데믹을 잘 지나왔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 생활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뜻하지 않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함께 탔던 배에는 총 276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요 현재 예측하지 못한 이 동풍으로 말미암아 잠깐 두려움의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삶과 항상 공존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고 과거에 학습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개에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지나가는 개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피하게 됩니다. 예전에 큰 실패를 한 사람들은 다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그리고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삶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지만 과거에 학습된 경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늘 함께 안고 살아가는 이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현재 예측하지 못한 광풍을 만나서 잠시 두려웠어요.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바울 또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신지요?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죠. 특별히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 실수할까 하는 두려움. 또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실망시킬까 하는 두려움. 누군가 나를 오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관계 속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연약해질수록 혹여나 사람들에게서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겪는 두려움. 소외감으로부터 비롯되는 두려움. 여러 두려움들을 공존하며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됩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함께 찬양을 뜨겁게 부를 때 삶의 문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이 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심을 경험할 때 여전히 삶의 문제는 풀리지 않지만 우리는 잠시 잠깐이나마 평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그 두려움과 공존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존재라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왜 기쁩니까?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기도가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자신이 원하면 무죄로 그냥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소를 했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로 가서 법정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광풍을 만나니까,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나니까 바울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만난 그 인생의 광풍 속에서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적이 있던 바울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직면했을 때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신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평탄하게 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안정적이고 평온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가 될 때가 있고요, 불안하고 더 넘어서는 두려울 때가 찾아와요. 그런 시기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극단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의 과정을 두려움 없이 수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감정을 읽으면 바울은 심히 두려워했고
살 소망이 없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측하지도 뜻하지도 못한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센 광풍 가운데 승선한 276명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안심시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똑같이 두려워했고 똑같이 염려했던 바울입니다. 안심하라. 너희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배뿐이며 우리가 어느 섬에 걸리리라. 바울도 두려워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바울이 다시금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아, 맞다.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나와 함께 두려워하는 자들을 안심시키자.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일간의 불어닥친 광풍은 물러가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느 섬, 이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뜻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도 마음도 연약하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수면 장애를 안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그게 건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말하지 못하고, 말하더라도 이해해주지 못할 때 그 응어리진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거기서 자유로울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똑같이 두려워했는데 다시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었을까? 바울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거절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데에 열중을 뒀던 사람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묵상하고 있었겠죠.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는 그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때, 연합하는 삶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시간을,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과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만남을 갖고 그 자리를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뉴스는 항상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합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시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는 데 힘쓰고 주님 만나는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만 그렇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또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100번의 고민보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찬양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로 염려하기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맡길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절망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때로는 체념할 때가 있죠.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내 자아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해왔는데 예기치 못한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위기와 고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그 시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항상 우리를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없는 삶이 좋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상치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피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강풍 사건으로 인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처음에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지만 그리고 배 탄 사람들은 그가 죄수라고만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는 영적인 선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큰 환난과 고통을 경험했던 분, 그분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분을 위로할 때 위로받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잃어본 상처가 있는 사람, 슬퍼함을 경험했던 사람이 또 동일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성도님들의 위로, 도움, 격려가 필요한 손길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문제로 힘들어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 인생의 풍랑의 시기를 끝나고 났을 때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내밀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분당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들에게 용기 내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거절받을 수 있는 상처도 있지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로 그분들을 감싸 안아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 사람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273명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던 순간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잠깐 두려워했지만 다시금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죽지 않는다. 바울은 로마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는 중에 인생의 중간 우리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우리는 결코 죽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폭풍 같은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을 안고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 또한 연약하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복음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약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그 처음과 끝을 헤아리지 못하기에 인내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인생의 광풍을 만나 고난과 고통, 그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사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